1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을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자로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추석입니다. 추석 인사 한번 할까요? 떠도 말고 절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시작. 이번 추석 때 풍성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공감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님께 용돈을 자주 드리고 어리석은 아들은 부모님의 재산을 항상 노린다. 공감이 가십니까? 재산을 노리고 그래서 집을 팔아달라, 땅을 팔아달라, 이런 자식들이 자꾸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오는 게 귀찮죠. 그래서 이 자식들을 빨리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용돈을 자주 주고 선물까지 사오는 자식이 있으면 이런 자식은 어때요? 집에 좀 자주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식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는 재산을 노리고 자꾸 땅 팔아달라, 집 팔아달라 하는 자식은 집에 오면 얼른 쫓아보내고 싶어요. 쫓아보내면서 이런 자식들은 오면 꼭 집 구석구석 다 살핍니다. 뭐 가져갈 게 없나 싶어가지고. 부모님들은 그런 거 숨기기 바빠요. 왜? 좀 용돈 주고 선물 자꾸 주는 아들을 챙겨줘야 되니까. 그래서 재산을 항상 노리는 자식들이 오면 빨리 보내고 싶고 있는 것도 숨겨놓습니다. 하지만 용돈을 자주 주고 선물까지 주는 자식들이 집에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하죠? 바리바리 싸서 두 손에 쥐어주고 받은 용돈은 어떻게 합니까? 손주들한테 돌려주고. 안 그렇게 사십니까, 어르신들? 그러면 용돈 잘 못 받아요. 그리고 그런 용돈 자주 주고 선물 자주 주는 자식들은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싼지 좀 풀어가지고 자꾸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님께 무엇을 자주 드립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다시,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님께 뭘 자주 드립니까? 자주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아들은 자주 부모의 무엇을 노립니까? 그건 크게 말하시네. 다 재산을 노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형편이 안 돼서 그렇지 그 이상으로 더 베풀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올 때마다 이 땅, 저 집 자꾸 살펴보고 팔아달라 그러면 있는 것도 감추고 부모가 인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추석 명절입니다. 부모님도 만나게 되고 형제 자매를 만나게 되고 친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부모님 만날 때 뭘 준비하면 됩니까? 한 손에는 용돈, 한 손에는 선물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그쵸? 다시 그럼 묶어 넘어가야 돼. 한 손에는 용돈, 한 손에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다 했어요. 준비해가 가셔야 되는. 친지들을 만날 때, 친척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용돈까지는 준비 못해도 조그마한 선물 하나 사서 친척들을 만나면 거기서 정이 트잖아요. 정이. 그리고 거기서 예수 믿는 저 동생, 저 형님, 저 처제, 저 처남이 좀 다르구나. 작은 것에서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부모님이 형편이 안 돼서 그렇지 받은 것 이상으로 해드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 막 달라 하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래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어서 달라 막 달라 해도 응답해 주시지만, 그런데요, 달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요? 백지수표를 주시려니까요. 백지수표 뭔지 아세요? 아멘 하시면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백지수표는 말 그대로 그 백지에다가 자기가 쓰는 대로 다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허락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그걸 이야기하시거든요. 7절 말씀, 솔로몬이 백지수표를 받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던지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뭐든지 써봐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면서 백지수표를 딱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요. 믿음이 깊어지고 싶어요. 영성이 깊어지고 싶어요. 아무도 동감을 안 하시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바로 아멘 하셔야죠. 야, 참 신앙이 왜 그런지.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백지수표를 준다면 과연 무엇을 달라 할까? 오늘 솔로몬은 10절에 보면은 이런 것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무엇을 달라 합니까?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지.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면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라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줄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주세요 했더니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재물과 영광과 존귀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11절 초도를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었어. 여기 이런 마음이 내게 있었어 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 솔로몬아, 네가 지혜를 구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이쁘다, 너무 대견하다, 너무 장하다. 하나님이 지금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원수, 영광까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주었는데 무엇이 더하여집니까? 이전의 왕들보다, 이후의 왕들보다, 쉽게 말하면 전무후무한 부와 재물과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이런 동일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받아서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살펴보면 되죠. 솔로몬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백지수표를 받은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전무후무한 부와 재물과 영광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을 살펴보니까 너무 간단해요. 솔로몬이 이런 복을 받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쁘시게 해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솔로몬을 자세히 보세요.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달라 마땅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왕이 되었으니까 이런 것이 필요한데 내게 이것을 좀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뿐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복, 백지수표를 받게 되었느냐? 이유가 뭐라고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부모님이 형편이 안 되어서 그렇지 형편만 되면 여러분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 배나 그 배 이상으로 해드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신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섭리자이십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지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티끌과 같은 존재이죠. 벌레와 같은 존재이죠. 밤의 한 경점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꼭 집어서 내가 너와 교제하고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꼭 집어서 사람과 교제하고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고 사람과 사랑을 나누시고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시고 사람들과 깊은 교감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광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이성으로 우주를 다 측량할 수 있습니까?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과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꼭 집으시고 사람과 만나고 사람을 느끼고 사랑을 나누고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피조물들이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피조물들 중에 생명 있는 피조물이 많잖아요. 그 피조물들과 교제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을 집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집으시고 하나님은 교제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삶에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만
지혜와 지식을 구했는데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막 달라 하지 마시고 뭐 하면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면 하나님은 그렇게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선두에, 우리의 삶의 1번에 하나님을 두면요,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1번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솔로몬은요, 그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을 두었습니다. 우리 2절, 3절 올라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뭐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급 인사들, 모든 공직자들, 국민의 대표들을 이끌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합니까? 제사지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의 대표자를 이끌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한 시점입니다. 어떤 시점에 모든 백성의 지도자를 이끌고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에 모든 지도자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모든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둡니다 라고 하는 솔로몬의 특별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왕이 된 이후에 정치에 관한 일들 혹은 각 광료들을 세우는 일들, 뭐 군사를 전개하는 일들, 백성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 많은 지도자가 있었지만 이렇게 한 왕, 이렇게 한 지도자들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해봐라. 백지수들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구하자. 또 그 지혜 구하는 것이 너무나 이뻐요. 너무나 대견스럽고 너무나 장해서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을 전무후무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내 삶에 가장 먼저 두면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생각 먼저 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든지, 내가 무엇을 거두든지,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1번의 자리에 두십시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비슷한 말이지만 하나님 제일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 제1주의자였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왕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절대 권력이 없죠. 참 불쌍해 보이죠, 때로는. 근데 옛날에는 왕은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왕입니다. 많은 신하가 있지만 왕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요,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갈 때는 아버지 다윗이 나라를 굉장히 견고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이 부족해서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예배를 통해서 나의 인생의 죄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표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예배를 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제1입니다.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제사를 드린 제사의 내용을 이 본문에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 1000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는 어떻게 되냐? 그림 준비됐습니까? 그림 좀 저기 보시면은 모형으로 만든 건데요. 제가 이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인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 번제는 저기 제단 가운데 있죠. 저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서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완전하게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제물을 무엇으로 선택했을까? 이 본문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비둘기나 양도 드렸지만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렸거든요. 왕이 드렸으니까 당연히 소를 번제로 드렸을 것이다. 이제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데 한꺼번에 태워 드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요 강대산보다 조금 더 커요, 번제단이. 그러니까 소를 한 마리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저 한 마리를 올려서 완전히 태우고 또 다른 소를 올려서 태우고 그렇게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번제를 드리는 시간 얼마나 소요되었을까? 학자들은요, 한 마리밖에 못 올리니까 아무리 빨리 해도 쉬지 않고 해도 한 달은 걸렸을 것이다. 조금 여유 있게 잡는 사람은 1년이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번제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엄청난 시간, 또 소를 1000마리 드렸다는 이 엄청난 제물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왕이 모든 백성들의 대표, 지도자를 이끌고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작게는 한 달, 길게는 1년 가까이
나라의 모든 일을 접어두고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솔로몬이 그의 가슴 속에 제일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제일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번제, 일천번제를 통해서 나타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내가 가진 권력, 내게 주신 국민들, 내 왕권, 이것도 다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제일이고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드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구해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할 것 많잖아요. 우리 인생에 추구해야 할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들 참 소중하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터 참 귀합니다. 내가 붙들고 쥐고 있는 물질들 소중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지위와 명예, 내가 활동하고 있는 취미, 또 내가 이것만은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자존심, 이거 다 소중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별들과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 사람을 꼭 집어서 교제하고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제하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은 사람을 만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사랑을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주권자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티끌보다 못한 존재, 펄레마도 못한 존재.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꼭 집어서 뭐 하신다고요? 난 너희들과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 사람들과 함께 느끼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이런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보시면은 신이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백성들은 일방적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종교가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고등 종교라고 합니다. 고등 종교, 높은 차원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쌍방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짝사랑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의 사랑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지금도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닫아놓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나의 주권자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으면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너무너무 기뻐하신대요.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이 내 인생의 1번입니다 하면 아내가 화를 내니까 아내가 기뻐합니까? 이거 안 들어보셨나 보네. 좀 집에 가서 하있어.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여보 난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야 라고 말하면 남편들은 어떻겠어요? 해볼래 해가지고 구찌 하나 사주는 거예요. 좋은 거 하나 사주는 거예요. 그게 작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되시는 분인데 근데 하나님 스스로 작정하신 거예요. 뭘 작정하셨어요? 난 너희하고 교제하기로 내가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사랑한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인생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거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랴 한번 적어봐라. 그러면 여러분이 쓰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형통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는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거두든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 자체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두 번째는 내가 입술을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제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한번 구해봐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저의 기도의 대부분은 무엇을 고백한다고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서요 내 목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계속 그것만 되십니다.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목회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달라 막 달라 하셔야 됩니다. 하셔도 응답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비결은 사랑한다고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